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제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 6일 새벽에 터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 가지안테프라는 곳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에 거의 33배 가까운 큰 위력이라고 말합니다.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참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 25,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조대가 파견이 돼서 여러 생명을 구하는 것을 또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가서 구조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구조대의 손길에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그리고 더 많은 생명들이 또 구조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늘 기도로서 또 도와야 될 줄 압니다. 이번 지진이 일어난 그 진앙지 가지안테프에서 우리 전도사님은 상당히 먼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큰 어려움이 이제 없었지만은 그래 조심스럽게 다니고 안전했지만은 그 진앙지와 가까운 곳에서는 아주 큰 희생이 있었죠. 그 군대 하나가 안타키아와 또 알레포입니다. 안타키아는 그 트리키에 있는 곳이고 알레포는 시리아에 있는 곳입니다. 알레포는 그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리아 내전 때문에, 시리아 내전이 10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거든요. 또 시리아는 내전뿐만이 아니어도 그전에도 계속 문제가 있어서 그곳에 난민들이 발생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또 이제 우리나라 또 구조대가 갔다고 하니 또 실력 있는 분들이잖아요. 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 알레포가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살던 지역이 베레아예요. 베레아 사람들.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상고했다는 말은 연구했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그 연구하듯이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곳이 이제 알레포고요. 안타키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안디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이 바로 안타키아입니다. 이 안디옥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4,000년 이상 된 그 도시가 이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안디옥의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요. 이게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3대 도시 하면은 당연히 이탈리아에는 로마, 이게 이제 제1도시.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디옥.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거든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진 그 동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핍박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순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그 다음에 기세 등등해진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으로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은요, 사마리아로 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 가운데에 있는 그 지금 이제 키프로스 섬이죠, 구브로로 간 사람들도 있고, 또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그 도시 구레네로 간 사람도 있고, 하여간 여러 곳으로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곳에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그 삶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일터도 잡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과 동시에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육신의 양식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일터를 잡아야 되지만 내 영을 구원하신 이 복음, 주님의 복음, 이 복음을 놓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 때문에 그쪽으로 피신했어요. 그러면은 위축이 돼서 예수 믿는 거를 좀 감추고 살 것도 같은데 안 감추는 겁니다. 드러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 복음은 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내 복음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내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거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 구원의 은혜, 가는 곳마다 자랑을 하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지역들이 그렇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 도시들로 또 섬으로 그렇게 갔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있었던 곳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안디옥은 인구 5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 50만 명이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 안디옥은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고 로마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 동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지금 말하면 이제 이란, 이라크 지역, 이쪽 아랍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원주민들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다인종 도시, 요즘으로 말하면은 다문화 도시가 안디옥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피신 온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유대인들이에요.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했고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인 예배소거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씩 한 명씩 또 이제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했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땅끝까지 가기는 가는데 그 대상은 여전히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조심스러운 것도 이제 있었을 것이고 또 서로 이제 통하니까 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유대인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벽을 넘어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 지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구브로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이라고 했습니다. 키프로스 섬이라고 했습니다. 구레네가 바로 아프리카 지도로 보면은 지금의 리비아 쪽 스페인 건너편 보다는 조금 더 이집트 쪽에 가깝죠. 그쪽에 있는 키레네라고 하는 도시예요. 여기에 키레네라는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로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상당히 먼 곳이에요. 배를 타고 가면 갈 수 있지만 육로로 가면 이집트를 지나서 가야 되는 곳인데 어떻게 그 먼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구레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이 구레네 시몬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전했든 아니면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든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미루어 보면은 복음은 생각 외로 초대교회에서 나온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지역들보다 더 먼 곳으로 더 많이 또 복음이 전해졌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구브로 섬과 또 이제 구르네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유대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이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에 대해서는 잘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유대교도 모르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지 그 정도로 상식적인 선에서만 알았을 것이고요.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입니다. 민족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21절에 보면은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나갔다가 다시 회복된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돌아온 게 아닌데 새로 들어온 걸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은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알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가 바로 그렇죠.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은요, 세계적으로 정말 특별하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중국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또 일본을 통해서도 들어오지만 그 성경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읽고 먼저 번역하고 그것을 읽고 심지어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준 쪽복음 그거를 읽고 진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거든요. 바로 그러한 역사가 안디옥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견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당신이 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겁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에 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다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바나바가 가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야 여기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고 있구나. 야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 모임과 정말 다른 무엇인가가 있구나.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이들에게 있는 이 놀라운 분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것이구나. 복음으로 이 사람들이 변화되었구나. 바나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해요.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면서 한번 살펴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당신이 점검해 보십시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것을 보니까 바나바가 너무 기뻐요. 내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의 영혼을 도와야 되겠다. 바나바가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부흥합니다. 바나바가 생각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하다. 가까운 곳, 이 다소라고 하는 곳, 여기도 지진 진앙지와 좀 가까운 그런 곳이에요. 이 타르소스라고 하는 이 다소에 있는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바울이죠.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한번 섬기자.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돕자. 바울이 바나바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죠. 정말 위대한 복음의 종, 이 바울의 사역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지도 아래에서 안디옥 교회는 점점 더
부응하죠.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안에서 사는 재미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더 교회다운 교회 모습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러다가 이 안디옥 교회가 큰 결단을 내립니다. 바울과 바나바 정말 위대한 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어 내보내는 게 아니죠. 더 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웁니다. 파송하죠.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순종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에 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돕자. 구제헌금을 합니다. 그렇게 구제헌금을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고 그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에 또 이제 크게 헌신을 합니다. 그런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별명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그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호날두가 아니라 크리스티아누스. 이 크리스티아누스는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뒤에 이제 아누스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복수이자 어민데요. 그 속한 자라고는 뜻도 있고 종들이다 그런 뜻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님의 종들. 이게 이제 크리스티아누스거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것은요, 안디옥 지역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니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그게 연상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은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미지죠. 사도 바울의 총독 그 베수도 앞에서 그 죄수로 이제 잡힌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하게 선언했잖아요. 그것과 같은 겁니다.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을 때에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너희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너희들은 예수의 종이구나. 너희를 보면은 예수밖에 안 보인다. 그러다 보니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들은 예수쟁이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떠오르고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쨌든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것을 먼저 떠올립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떠올린다면 그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에이 저 못된 놈 그러면은요 실패한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 말고 다른 무엇을 먼저 떠올린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좀 죄송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셨는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른다면 오히려 다른 것이 더 크게 비친다면 정말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먼저 떠올리는가? 아, 저 사람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때의 긍정적인 의미로 떠올리게 할 수 있다면 성공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그랬을 때 주님 은혜 안에서 부흥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겁니다. 우리 성수교회도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큰 교회, 큰 교회 되면 좋죠. 그렇지만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은 성도들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교회. 성수교회 하면은 성수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야. 성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야. 정말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일 줄 압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 정말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오늘 생각할 때에 정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본받고 새겨야 될 안디옥 교회의 모습, 그 몇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미 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였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거든요. 오늘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그 의미는요, 그 말이 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전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교회에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 다 전하죠. 하나님 말씀 전하죠. 하나님 나라 전하죠.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도구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도구가 되어버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성공을 위한 도구, 복받기 위한 도구. 그건 다 보너스인데 본질은 구원이고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외의 것은 다 보너스인데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죠. 본질 위에 세워진 교회, 복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 다문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서로 다르죠. 각자 다 다릅니다. 사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어떠한 그 분량, 수준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다른 곳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교회. 그 위에 든든히 서 있었던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로 하나가 된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를 섬겨서 금식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주를 섬겨서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기도한 겁니다.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죠. 성도의 능력도 기도에서 나오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안디옥 교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 거예요. 우리 성수교회도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는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는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 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정말 제일 좋은 선생님한테서 배웠으니까 복받은 사람들이죠. 23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권했다고 하는 것은 부드럽게 이제 말한 거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했다는 거예요. 또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함께 공동으로 사역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친 대로 그 배운 대로 그들이 살았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들이 얻게 되었더라. 기도와 말씀의 이 양축이 양바퀴가 정말 잘 돌아갔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배우는 열심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만 들어와서 예배 1시간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읽고 배우고 또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물어보고 전 저한테 성경 물어보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막 얼마든지 가르쳐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를 너무나도 생각을 하셔서 가끔 물어보셔요. 근데 가끔 물어보실 때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우면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 있잖아요. 네. 정말 강도사님, 전도사님 신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저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시고 배우고 그렇게 말씀을 배운 대로 살 때에 저절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따라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됐습니다.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것은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행하는 거죠.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들만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죠.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주 큰 그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지금 현재 더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섬기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것을 받아서 우리 교회 교인들만 챙겨야지 안 그랬습니다. 초대 교회사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교회는 항상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 사랑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섬기는 것이 교회,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이죠.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죠. 사실은요. 그 당시 가장 어렵고 가난한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바울이 감탄을 해요. 야, 당신들은 이웃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볼 때 당신들의 가난은 보통 가난이 아니고 극한 가난인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구나.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이러한 그 구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전통이에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구조하고 돕는 일에 또 이제 찾아가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그 자원봉사단들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그 협력 요청이 이제 오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협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 섬기는 일, 이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였고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그 사명에도 외면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종합이죠.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종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받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소명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큰 기둥이에요. 2개의 기둥인데 그걸 뽑아서 옮기라고 하는데 순종합니다.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순종했습니까? 그것이 더 크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더 크고 귀한 일인가? 그게 기준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만 위한다면은 2사람 중에 1사람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더 크고 귀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위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예, 알겠습니다. 순종을 하고 보내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보내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초대교회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면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했다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파송하는 선교사가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결단과 헌신,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바다를 건너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교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인 겁니다. 우리 성수교회 성도들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소금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되고 복음의 빛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될 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름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었고, 기도로 하나 되었고, 말씀으로 하나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그러므로 그 가운데에서 부흥했던 이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복된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